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9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질문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이 9절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은요, 1절부터 3절까지를 제외하고는 그 이후의 모든 내용들은 사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누군가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이 시편 기자도 그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거죠. 청년이 그 행실을, 인생의 그의 걸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뿐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 깨끗하게 한다라는 게 과연 뭘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한다, 순수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일단 어떤 그림을 연상하냐면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때묻지 않는 어떤 순수함 같은 것들을 떠올리기가 쉽잖아요, 그죠? 심하게는 어떤 결벽증 같은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죄 짓는 것으로부터 멀리하게 되는 것, 성경에서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또 그렇게 행하지도 않는 것,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면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꼭 100% 완벽하게 들어맞는 말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일단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그들만큼 자신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 그들만큼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그들의 행동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어떤 문제입니까? 그러한 행동들은 겉으로 볼 때는 뭔가 거룩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행동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자기 자랑, 그리고 자기 의, 그리고 자기 증명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인데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의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율법을 지키는데 철저한 사람입니까? 여기 예도 등장하잖아요.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구체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얼마나 자기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 보더라도 이 바리새인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알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께서 대조해서 보여주는 이 세리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게 되면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말 그대로 세리입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비교하자면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이겠죠. 우리더러 이 두 사람에게 신앙의 점수를 주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면은 알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 두 사람 가운데 신앙의 점수를 주라고 한다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 이런 숙제를 하고 저런 열심을 내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많이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전자에게 점수를 더 많이 줄 겁니다. 바리새인에게 점수를 줄 거예요. 비교할 수도 없겠죠. 근데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옳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세리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반면에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9절에서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외형적으로 말씀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잘 지키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과연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에 명한 대로 이런 것들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피했어. 그런 식으로 자기 만족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단지 말씀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넘어서는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뭐가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하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11절에 있는 범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율법을 지켰느냐 어겼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범죄했느냐 아니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내가 누구에게요? 주님께 범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주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주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일에 주님의 은혜로 말씀대로 하루를 잘 지키고 사셨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해서 내 스스로도 너무 뿌듯하고 난 오늘 하루를 참 신앙적으로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가 오늘 승리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는 온종일 넘어지고 실패했다면 어떻습니까? 오늘은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숨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세리의 기도를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일은 오늘처럼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 시편 기자는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다만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하는 그런 계명의 말씀이라는 그런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세우시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통장에 돈이 쌓이고 자산이 늘어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겠죠.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그런 기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시나 그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참 은혜롭고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들을 예고하시는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이런 즐거운 감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시편 기자는 그런 말씀은 안 읽고 뭔가 좋은 말씀들만 우리에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만 듣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역시나 말씀 한마디로 그 범죄한 자들을 한순간에 사라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리셋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것들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얼마든지 그렇게 새롭게 리셋을 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를 들어 선지서의 말씀들처럼 그들의 죄를 일일이 지적하시고 꾸짖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열심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될까요? 그럼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마음에 둔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몸에 양식을 삼듯이 그리고 마치 집에 물건들을 하나 둘씩 사서 살림들을 집안에 규모 있게 쌓아가듯이 그렇게 모아두듯이 그렇게 말씀을 우리 내면에 쌓고 또 쌓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대한 통독이든 아니면 정독이든 아니면 암송이든 아니면 묵상이든 그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 내면 가운데 끊임없이 쌓이고 또 쌓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독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성경을 너무나도 잘하는 세상의 성경 박사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이라는 문자와 내용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간구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구약에 능통한 성경 박사였습니다. 당시에 그것도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게 성경에 빠삭하고 능통했던 사도 바울도 말씀 가운데 복음을 발견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심으로 인해서 거기서 복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풀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죠.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의무감으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보신 말씀처럼 모든 재물을 즐거움 같이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복음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건데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라고 시작하잖아요. 특이하게도 주어가 청년입니다. 청년. 그죠? 그럼 왜 청년일까요? 이 말씀이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아마도 일단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청년일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청년이라고 말하는 이유의 전부는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여기서 청년을 언급했을까요? 여러분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인생에서 가장 건강하고 장래에 대한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 나이입니다. 독립에 대한 욕구가 크고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나이죠. 자신감이 가장 충천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청년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주일학교까지 멀쩡히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청년이 되면 하나 둘씩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단지 나이만의 문제일까요? 혹시나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복하고 의지하기보다도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믿을 구석이 더 많다라고 혹시나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본문에서 말하는 청년입니다. 젊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에게서 멀어질 위험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전히 나를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하나둘씩 쌓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 우리 손에 있지 않고 오직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믿고 고백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